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말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우리 모두의 공통된 걱정거리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황폐하다는 것, 이 세상이 잘못된 문화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폐역하고 황폐한 세상, 잘못된 것을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내 자녀가 그런 잘못된 문화에 휩쓸릴까 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하다미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장 걱정이었던 것이 할로윈 파티였습니다. 요즘은 할로윈 파티를 그냥 재미있는 분장을 하는 파티로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면서 귀신과 악령을 숭배하는 행위가 할로윈 파티의 기원이었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파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 하다미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만일 저희가 보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이를 보내지 않기로 저희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을 숨기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요소라고 포장돼서 자리 잡은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이제 유치원생 학부모인 저희가 이 정도인데 유아기를 넘어서 유치원생을 넘어서 점점 성장하면서 자아가 생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세대 청소년들의 성적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학원이 밀집한 그 상가들이 있잖아요. 학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의 비상계단에 그렇게 사용한 콘돔이 많이 버려져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시대 청소년의 첫 성경험 시기가 평균 13.6세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는 고등학생, 중학생을 넘어서 초등학생까지도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고 동성애 같은 이런 잘못된 성적 이해를 성적 취향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학폭, 학교 폭력 같은 폭력 행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이제 보도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인천에서 어떤 여중생이 친구의 뺨을 때리면서 폭행을 하는 거를 누군가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맞는 친구를 비웃거나 똑같이 영상을 찍고 있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극단적인 예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로 잘못된 모습이 지금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모습은 이 시대의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 모든 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런 폐역한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법만을 가르친다거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숫자의 증가, 그냥 인구가 많아졌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문맥상 이 사람이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은 문화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이 성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음악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으며 구리와 쇠 같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즉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증가, 인구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노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발달했을지라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다거나 지식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방법,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줌으로써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그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들을 넘어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일까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여러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혼자 감당하지 않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 동역자들 가운데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디모데의 믿음의 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의 이름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떻게 디모데를 키웠는가, 어디서 디모데를 키웠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믿음을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에 당연히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어린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났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야예배 드릴 때 잠깐 그 예로 들었던 초대교회 예배 모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예배의 모임, 교회에서
얌전히 앉아있던 게 아니라 뛰어놀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을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본을 받아서 젊은 청년의 때부터 이 바울과 동역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갔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디모데를 양육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첫 번째는 나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혼자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여 어머니였던 로이스와 유니게의 모습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린 디모데에게 전수한 믿음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을 넘어서, 부모를 넘어서 교회가 함께 하라고,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라는 이름으로 구분돼서 신약성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교회에 쓴 편지들도 있지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모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즉 디모데나 디도,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성경들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이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가족처럼,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에 대한 역할과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비롯한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에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목적,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목적,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 세대 가운데, 특히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또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가 살고 있던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교통, 산업, 문화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이방 종교가 들어와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넘쳐났고 여러 철학들이 가득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생활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에베소의 이방 문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철학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새겨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역시도 당시의 그 에베소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할 만큼 돈이 성공이 전부라고 여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새겨주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권면합니다. 11절 중반부에서의 이것들은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 이른바 다른 복음과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해서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마찬가지로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세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싸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은 싸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이 디모데에게 닥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에 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에베소의 철학, 에베소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는 표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악을 피하고, 또 그것과 맞서 싸워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어떤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격언이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젊을 때부터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모습, 믿음의 삶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러면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청소년부나 청년부를, 또 어린이부를 섬길 때에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신앙 교육을 좀 책임져 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교회가 더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바람을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가 또 부탁드렸던 것은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겠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은 따로따로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고 나의 믿음의 삶을 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첫 번째 거울이 됩니다. 부모님이 첫 번째 거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교회의 모습을 본으로 삼고 믿음으로 성장한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성장하고 무장한 세대가 이 세상을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복음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서 빛을 비추어 주었듯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빛을 비추는 세대,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바꿔나가서 은혜를 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잘못된 문화가 가득한 세상을 복음이라는 정체성으로 주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가 세워지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그때에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 잘못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가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본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거울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믿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섬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서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섬으로써 이 세상이, 황폐한 세상이 올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